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알아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그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전체 말씀 이제 신명기가 아마 이제 매일 성경의 계획대로 아마 이제
부활절 가까운 절기를 맞이하여 아마 복음서로 다시 마가복음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편 10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앞서 시편 99편은 시온에 계신 여호와, 그곳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직 한 곳, 이 시온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사무엘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러내신 모습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그런 왕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분이 베푸실 은혜를 오늘 100편에도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요. 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말에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만, 이게 단어가요 좀 이 어떤 단어를 유달리 어느 때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이라는 이 찬송을 부르다는 단어가요, 어떤 경우는 함성을 외치다, 크게 외치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데 쓰냐면 전쟁에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렇게 그런 가나안 전쟁 가운데 승리할 때 외치다, 즐거운 찬송을 외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 어느 한 이스라엘 한 민족이 아니라 뭐죠? 온 땅이, 온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날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한 민족에 속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 온 족속, 온 열방이 이분을 찬송하게 될, 하나님께서 마치 온 족속들로 부르셔서 이 모든 민족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날을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온 땅, 온 나라, 온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양우리, 주님의 한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그런 은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높이게 될 날을 노래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즐거운 찬송을 앞서 말한 대로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다는 말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부르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것은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애굽 병사들과 바로 왕을 홍해 바다 가운데 덮어버려서 멸절하였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장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당히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 바로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셨던 그 장면의 모습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함으로 이것은 마치 바닷가의 애굽의 군사들 바로 왕이 저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을 완전하게 멸절하여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그 날을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런 기쁨, 왜 기쁨이 있겠습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1절에도 살폈듯이 악한 그 바로와의 압제와 그 강한 세력,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사탄의 그런 권세 아래에 있던 하나님 백성을 그런 데서 구원하신 내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전쟁, 그런 강한 왕의 압제 아래서 구원하신 내셨던 장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분이 강한 세력, 사탄의 권세 아래 하나님 백성을 마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구원하여 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기뻐하겠습니까? 왜 즐거워하겠습니까? 왜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겠습니까? 이러한 강한 세력의 압제 아래서 완전히 滅절될 그런 참 승리가 보이지 않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얻은 승리로 인하여 크신 함성과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때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마다 그런 표로서 그들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즐거움과 기쁨의 단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즐길 때마다 유월절, 안식일,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나팔 소리로 크게 울렸던 그런 대함성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될, 마치 하늘 위에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돌려올 그 날을 이런 큰 함성, 즐거운 노래로 찬송할지어다 라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이 단어들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3절의 예언의 말씀도 이제 그런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심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온 땅,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참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그분이 기르시는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참 이스라엘, 이분 안에서 새롭게 지음심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지음을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계속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단 세력들은 그 이름을 그들의 신에게 바치고 가져가 버리면 도둑질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구약의 제사를 아직도 지내야 한다면서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라고 사칭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구약의 여호와의 정인들, 신천지들,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용존하시는 이 기묘자라 묘사라 용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예언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름을 다른 데 돌려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분 안에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은 우리 안에, 그 안은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누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를 먹이시는 양이라.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이라는 전치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에,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여기서 지음을 받은 거, 우리는 그의 지으신 양이라, 그의 것이니 우리는 지으신이요 라는 이 말씀은 곧 단순히 우리를 지으심을, 그 단어 속에는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 열방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아니 온 인류가 부패하여 타락함으로 이제는 이분 안에서, 이분을 믿지 않고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이 그 이름을 갈취하여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호와의 정의,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어머니 사칭하면서 유월절을 아직도 지내야 한다면서 유월절을 뿌리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구약 규례를 다 폐지하신 일을 지금도 지내야 한다며 많은 어리석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이름을 사칭하는 그런 이단들에게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진리를 더욱 고수하는, 참 이 어두운 시대적 이런 사조 가운데서, 그리고 분위기 가운데서 이단이 덕실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태어날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언하신
이분은 앞서 99편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분은 오늘 100편에는 뭘로 묘사하고 있어요?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아무리 죄가 많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은 바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림으로써 선한 목자라, 그의 생명을,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내어드리심으로,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뱀의 머리를 매라게 되심으로 죽음에 사로잡힌 자, 이 불쌍한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림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패하심으로, 부활 성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이제는 그의 백성을 이 성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둠의 권세를 내쫓을 수 있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정말 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갈취하는 자들의 미혹된 말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의 영을 보내심으로 이제 자유롭게 하는 이 영, 성령을 베푸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이런 죄의 세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이 아들만이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옵니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런 사실에서, 만약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다르게 말해서 이단 세력들의 말에 따르고 있는 자들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만 그분에게 속한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처럼 주님의 양들은 자기 주인을 알듯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간곡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에 예언하신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 가운데 인생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는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을. 이 기르시다는 말은 꼴을 먹이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제가 지금까지 신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00편에 읽은 말씀은 제가 이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너무나도 10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 100편에 다 담고 있더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몸을 내어드림으로써 그분의 살과 피로서 우리의 자기 양들을 먹이시는 것, 오늘날 말하면 성례, 성찬식, 그리고 주일마다 선포되는 주님의 주의 말씀이 강단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공중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이 꼴을 먹이는 이 모든 일은 바로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놀라운 은혜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시편 100편은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제 이 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시온성이라는 그곳입니다. 특별히 그의 궁정이라는 이것은 이게 뜰이라는 말로 또 다르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성전뜰 안으로 온 열방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속한 온 땅 가운데 속한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다 불러내어 찬송하게 될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선하다는 뭡니까? 결국 우리의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구약에는 외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100편은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잘 아는 인자, 인애.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뭐요? 은혜는 어때요?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이 될지라도 신앙의 낙담이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늘 영원무궁하고 하도록 베풀어 주심을 늘 믿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저는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진리로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 진리나 성실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faithfulness, 이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데요, 이게 진리로 해석하게 되기 때가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왜 이 진리라고 해석을 하느냐, 그분의 진리는 영원 대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마치 너무나 흔들리는 시대적 사조 가운데 이단이 덕실거리고 마치 우리가 전통을 고수하는 이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참 시대적 사조를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옛 길을 늘 고수하고 누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정통을 너무 고수하지 않나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진리는 뭐라고 말해요? 영원 무궁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왜냐? 내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요. 우리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받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도 악한 사탄의 근세에서 건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조금씩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땅이,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란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한국 땅에 구약에서는 이처럼 열방이라 말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외치게 되고 초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복된 은혜를 입었사온데, 이 예언의 말씀이 점점 확장이 되어 온 열방, 온 곳곳, 온 나라마다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찬송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더라 라고 외치는 이런 날이 더욱더 많아질게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로 믿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양들,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